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세상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삶으로 현세에서는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삶으로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삶으로 현세에서는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0년을 개인의 삶을 사셔서 이거를 사적인 삶이라 해서 사생애라고 하고, 그리고 3년의 삶을 공적인 삶을 살으셔서 이거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년 사신 것보다 3년 동안 하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크게, 영어로는 teaching, healing, minist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일이 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온 갈릴리를 걸어 다니면서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를 훈련하는,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으셨고 건물 한 채를 남기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남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남기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세움도 전도도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세우신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12제자 뒤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들도 각동 각처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뭐하러 보냈느냐? 전도하라고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가자, 거기서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목적이 뭐냐? 전도가 목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하러 오셨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도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여 제자를 삼고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하러 오셨고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남기셨는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전도하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도가 뭘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헬라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앙겔리온은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미국에는 성경을 번역한 중에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곧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이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가시면서도 너희는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식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곧 복음이에요.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 얘기예요? 자, 다시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끝날 적에도 마태복음이 끝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하는 건데 28절부터 20절까지가 18절에서 20절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야.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만 그러냐? 아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 얘기인데 마가복음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지막 끝날 적에도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확실히 전했더라. 예수님 말씀 전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서 전체가 말하는 게 예수님 얘기예요. 복음은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 얘기가 복음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저께 저녁에 5가지로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예,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게 복음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세 번째 복음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린 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다, 이거를 알려주셨으니까 이게 너무 복된 소식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복음은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500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올려져. 그러니까 그분이 막 날갯짓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저를 끌어올리셔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교동문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함으로 가노라. 이 처소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 번역된 건데 거처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집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첫 번째는 어떻게 오십니까? 첫 번째 오실 적에는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오실 적에는 구원해 주러 오세요. 근데 다음번에는 오실 적에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도무지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죽잖아요. 병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근데 이 죽을 몸, 썩을 몸, 멸할 몸을 마침내 흙이 돼서 다 썩어져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려간다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하냐?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죄돼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최종 심판관이 망치를 치면서 무기징역에 해당함 꽝꽝꽝 쳤어요. 무기징역으로 평생 살아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 죄 없다고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다시 그 변론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판장이 저 사람 이 사람은 무죄임 하고 최종심에서 때려보세요. 그럼 죄인이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원토록 감옥살이 되는데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상상도 못하지. 상상도. 감옥에를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그러는데 저도 안 가봤지만 감옥에 가서 있는데 그게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영장이 청구되고 그래서 구치소에 가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게 무지 견디기 힘들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죄인으로 있었는데, 정죄되고 죄인으로 있었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해서 무죄로 나오게 되면 날아갈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 나는 낸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속량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이 사실은 상당수가 폴리에틸렌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폴리에틸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원유에서 나와요. 그 원유가 생산될 때는 원유는 시꺼멓습니다. 시꺼먼 원유가 땅속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원유가 1배럴이 얼마를 1배럴이라고 그러냐면 156리터, 20리터짜리 기름통 가지고 8개 정도가 그게 156리터야. 그게 한 $50 갑니다. 그러니까 원유는 되게 싸지요. 근데 이게 가공이 되면은 정육공장으로 와가지고 그게 기름이 들어갔고, 나올 쪽에는 한쪽에선 휘발유가 나오고 한쪽에선 디젤유가 나오고 한쪽에선 뽕포시유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플라스틱 원재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 폴리에틸렌을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는 옷의 내피 같은데 그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꺼먼 기름이 그렇게 가공이 돼서 나오게 되면 가치가 높아지잖아. 이걸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가치가 높아지잖아. 기름에 하면 10배나 20배 정도는 값이 더 올라가서 그렇게 받게 될 거야.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죄인을 의인을 만들 수 있는 복음을 가졌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거냐? 마귀 새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든지 소유가 많은 사람이든지 그 권세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났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마귀 짓 하는 걸 그걸 몰라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도 못해요.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도 못해요. 학문이 많은 사람도 못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가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영벌에, 영벌은 영원한 벌이에요. 이 영원한 것이 몇 시간 정도냐면 1시간 아니고 100시간 아니고 10,000시간 아니고 억시간 아니고 끝없는 시간이에요. 끝없는, 영속되는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벌 받는 거야. 여러분 벌 받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셔서 바가지를 하나 엎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꼬라박기라고 그러는데
발을 장롱이나 침대에 올려놓고 머리를 여기다 대고 손을 열중쇼를 하고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꼬라박아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거 하죠. 근데 하게 되면은 철모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침상 끝선에다 발을 올려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돼. 아, 그 영상 하나 갖고 올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다 대가리를 여기서 대게 되면 한참 오면서 머리가 쑥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아니 몇 분 하다가 몇 분 하면 침상 끝선에 저 관물대에다 올렸던 발을 올렸던 사람들이 일부러 또 떨어져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아프니까 더 견딜 수 있는데도 한 놈이 떨어지면 옆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면 그럼 다시 이제 끝나는 거야. 끝이 있어요. 길어야 5분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거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 깍지를 끼고 엎드려 뻗쳐를 해보세요. 이건 못 견딥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영벌이 어떤 분이야? 불 속에 들어가서 불타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영생으로 옮겨놓는 거야. 영생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믿게 하면 이 나보내 심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 말 듣고 예수님 말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벌만 받아도 힘든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 불 가운데 있는데 그걸 건져서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제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한 것이 뭐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서,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거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야. 아들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이 어떤 거냐면 아담이 잃어버린 나라, 그걸 실낙원이라고 해요. 실낙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실자가 잃어버렸다는 거야. 실낙원. 그 실낙원을 우리에게 새 아담 되시는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육체 속에 진짜 속사람 내가 나오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주승호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아버지 내 말 들어, 그리고 나 따라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마 있다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는데 꽃밭에 계셨다고 그러잖아. 황금 옷을 입고 계셨다고 그러잖아. 그거 낙원에 간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들리진 않았지만 자기가 알 수 있었는데, 승우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 그 주승호 집사가 아버지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밥 먹으면서 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옛날에 했던 건데 재방송하는 건데, 이 마이는 이조말, 이 실제 인물이에요. 현종 때 실존 인물인데, 마이는 말을 치료하는 의사를 마이라고 불렀고, 또 인의는 사람 인자를 써서 인간을 치료하는 의사를 인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잘 고치는 거야, 말병을. 그래가지고 궁중 마국간에 와서 이제 말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중국으로 우리가 공물로 보내야 할 아주 명마가 있었는데 그 명마가 그만 들어놓아 버렸어요. 근데 중국 사신이 오면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못 고친다 그러는데 이 마이 이름이 백광현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서 그 말을 고쳤어요.
근데 그 말을 고치는 걸 봤던 그 어의 중에서 제일 높은 책임자가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권해요. 너 말을 고치는 걸 보니까 잘 고치는구나. 내가 네게 보니까 재간 있는 것 같으니 너 인의, 사람 고치는 의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주고 공부를 하게 해서 시험을 봐서 인의가 되는 첫 단계인 의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생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출신 성분도 형편없고 말이나 고치던 의사가 마의가 인의 속에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야 인마 말동네 남다 저리 가라.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의생들끼리 저놈을 좀 골탕 먹이자 그래가지고 시체실에다가 데리고 가서 거기다 집어넣고 지네들은 얼른 빠져나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이 시체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두들기고 나 건져주라고 열어주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바깥에서 낄낄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시체실에서. 그래서 시체실에서 있는데 거기서 미세한 소리를 들어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게 시체 속에 산 사람이 있나 보고 나보고 찾아요. 그리고 산 사람을 숨이 간신히 붙어 있는데 거기서는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해서 시체실에 넣어놨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야. 진맥을 하고는 침통을 꺼내갖고 그냥 말침 놓던 방식으로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회신시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체실이 열렸는데 그때 그 시체를 업고 나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시체실에서 죽은 자를 살려갖고 나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마의가 인의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어의가 됩니다. 임금을 치료하는 어의가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을 신의 손이라고 해서 신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느 정도냐, 시체실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귀하냐?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이 인류의 종말이 오는 날이야. 그걸 데오 파우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부활을 하느냐? 두 종류의 부활을 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해요. 근데 믿는 자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병상에서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은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가 형이 예수 믿는다고 자식을 자식이라고 자꾸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농사를 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를 그 옆에서 짓는 거야. 나 예수쟁이 논두랑도 안 박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땅 팔라고. 그래서 그 땅을 사버렸어요. 난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문중일을 많이 하고 시제 지내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보니까 그분이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간암이 걸려가고 복수가 쳐서 죽었는데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지옥불에 있는데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배가 뚱뚱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빨이 망가져서 틀니를 했는데 틀니가, 그 사람들이 그랬대, 틀니 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틀니를 빼는데 반쯤 나왔는데 도저히 이거 하다가는 입 망가질 것 같으니까 어떤 어른이 야 그거 빼다가 어르신 망가지니까 그냥 둬라 그래갖고 틀니를 반쯤 물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옥불에서 틀니를 반쯤 물고 있는데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들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목이 터져라고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는 불꽃에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만 할 뿐이지 아버지는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우리는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데 그 상상도 못할 몸을 입는 거야. 근데 거기는 뭐가 되느냐,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입니다. 저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주집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사람 뭐 얼굴에 금태 두른 것도 아니고 별 볼일 없잖아요. 잘생기긴 했지만은 네, 앉으세요. 근데 저 사람도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복음을 전해서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귀한 일, 예수님만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복을 주실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야? 전도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 그 전도를 위해서 하셨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전도하는 무슨 복 받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부녀들을 도와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부녀들 이름도 없어요. 지상에서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의 호적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호적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거기에 쓰는 거죠. 뭐라고 쓰시냐면 행정교회에서 오늘 주승우 내 자녀가 되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뭐 보면 기뻐하느냐? 돈 많이 벌면 기뻐합니다. 돈 많이 벌면. 그렇죠? 근데 또 사실 돈 많이 벌면 기쁘지 또 안 기쁜 건 아니죠. 뭐 할 수 없어요. 돈 많이 보세요.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일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귀신 쫓아낼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 사단지 앞에 있는 깎아복가에 거기 미용사 한 분이 무당이 반쯤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와서 제가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새벽에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뒷머리부터 쫙 쓰는 거야. 뭐지? 그러고 보니까 이 앞에 그 여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남아있는 귀신들이 자기한테 그랬대. 죽인다고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새벽에 깨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마저 쫓아줬는데 거기 용왕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용왕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귀신에게 잡혀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너 뭐냐 그랬더니 용왕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잠깐 의식을 잃은 것처럼 있는 상태로 귀신 나갈 때 꼭 이런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 가운데서 저기 아들아 부탁한다. 내가 못한 걸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귀신이 나가면 그런 형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귀신이 항목하는 걸 보고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에 항목하여도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 진짜 좋아할 일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뛰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천국에 보족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있는데 나중된 자들이 늦게 믿었는데도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식이 충만해서 복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전도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에서 몇 배요? 100배. 현세에서 100배. 이 100배는 기적의 숫자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30배는 일반 농사꾼들이 지으면 질 수 있는 거야. 60배는 풍년이 들면은 60배까지 가요. 100배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소출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게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100배, 성경 100배의 기적을 농사져서 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그에게 100배를 얻었고, 이삭이 100배를 얻었는데 그 100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좀 유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3년만 전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포천에서 옛날에 목회를 할 때 거기서 전도 왕들을 초청하는 그걸 했어요. 근데 한 여자가 했던 얘기가 너무 인상이 된 게, 그 여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몸조리 망합니다. 경매 싹 당하고 아주 알거지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몸이 그 여자가 온전치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우리 남편 좀 일으켜 주시고 복 좀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짐이 되는 거야. 애가 무거워서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애에게 얘기를 해요. 엄마 전도를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비디오 봐라, 비디오.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나면 내 아들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법정 재산 뺏어가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느 날 교통부에서 저게 온 거예요. 우편물이. 돈 찾아가라고. 그래서 무슨 돈을 찾아가라고 받냐 했더니 자기네는 그것도 다 경매당에서 날아간 줄 알았는데 큰 산을 하나 사놨는데 산 골짜기로 4차선 도로가 났어요. 근데 땅이 4개가 다 코너 땅이 됐어. 근데 그거를 찾아가라고, 도로에 들어간 그 도로 부지 그 돈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땅을 보니까 그 돈이 뭐 전제도 수억이 갈 뿐만 아니라 장차는 수십억이 나갈 땅으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그걸 갖다 거기다 텔레비 보라고 그랬더니 애가 미국 뭐 디즈니랜드 그런 것만 봐가지고 애가 발음이 원어민처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대 특채로 다 들어가갖고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 여자가 간증한 거야.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고. 근데 서울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현세에서 100배. 성경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저가 구하는 것은 다 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마치겠습니다.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았고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옳은 길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그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